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 값을 깎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화점에 가서 물건 가격을 깎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 자판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물건값을 깎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조금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물건을 깎을 수 있는 것은요, 창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는 절대로 가격을 깎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잔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에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가치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아인 작가가 쓴 국화꽃 향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승우라는 학생이 동아리에서 미주라고 하는 2년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죠. 승우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미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승우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됩니다. 승우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한 미주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미주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안타깝게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아기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에 전념할 것을 권합니다. 미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미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삶을 선택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범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질의 것.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의 중요 정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갓난아이도 가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입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걸 구강기라고 말합니다. 입에 넣어서 맛있으면요,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입에 넣어서 맛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구강기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요, 사람의 구강기가 생후 18개월까지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트의 이 이론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 어머니가 TV를 보시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어쩌면 TV를 틀 때마다 저렇게 먹는 방송들만 계속 나오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현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강기에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구강기를 지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춘기에 자아가 커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개인적인 특성이 분명해지고요,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인생의 답도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답은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문제만 가득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두 발견하시고 후회 없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가치가 먹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를 꿈꿔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430년의 세월 동안에 노예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어떤 가치도 추구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노예의 삶의 방식은요, 매 순간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만이라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됩니다. 노예는 조금만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노예로 살아가는 한 절대로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탈출할 때 최소의 먹을 것만 가지고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출한 이후부터는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탈출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탈출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현실적인 걱정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왜 현실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경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꿈꾸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믿음은요, 성숙한 내면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매맞아 죽나, 탈출해서 죽나, 일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자, 그 정도 믿음에서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고단한 광야 세월이 길어지니까요, 그 믿음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들이 중간중간 크게 일어나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세월들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았던 믿음도 작아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광야 생활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었고요, 백성들은요, 이 생명 공동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삶이 정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앞에 몇 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4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았던 40년 광야의 세월이 이제 끝나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정탐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문제의 답이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병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다시 말해서 거인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웠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락해야 하는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건 우리가 싸움을 하러 가게 되면 백전백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면 모두 헛되게 죽게 될 거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탐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포기하자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석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곳에 사는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진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불리해도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알고 읽는다는 거죠.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향후 어떤 결과를 이루고 또 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읽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결과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몸집이 큰 그런 장정들이 수두룩한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저 정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10명 정탐꾼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절망적이다, 결코 이 상황을 쉽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진격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백전백승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 즐겁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야 하나, 그 갈등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고민의 순간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가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자,
이대로 살면 망한다. 우선 그런 생각으로 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막 주도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도 있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고 살아왔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이 상황을 보면요,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이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이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실존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잇따른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 나는 구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고통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육적인 마음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똑같이 갈등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진격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가?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늘 열매가 보장되는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 순간에는 실패와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감동적인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선택하는 과정과 또 태도와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복된 가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가치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인생은 반드시 희생을 치르고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430년 노예 생활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있질 않아요. 숭고한 가치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세월을 통해서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희생이 잇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희생 없이 소중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희생이 잇따르고 그 희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수련하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쁘게 희생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국과 곧 향기로 돌아가서 미주는 아기가 태어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의 준비를 하며 조금씩 죽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남자 주인공 승우는요, 미주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닮은 아기를 선물 받게 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숭고한 가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신앙은 결국 어느 순간에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숭고한 가치는 아름다운 희생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